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 세상에 유혹을 또 뿌리치고 이 시간에 또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공동으로 생활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뭐 이 믿음 생활 한다는 게 그래도 조금은 더 쉽겠죠. 오직 말씀 보고 아예 성전에서 같이 모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세상에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지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죠? 흑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영의 병, 육의 병, 이 세상의 병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킨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참 쉽지 않은 일일 것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바라십니다. 뭘요? 믿음을.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 믿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 속에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계명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냐 이거죠. 그래도 감사하게 이 자리에 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또 승리하고 왔다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 못 드리게 하고 방해하는 그 흑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가 체질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타의 사람들은요,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또 만들어요. 방해거리들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자녀들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모든 일에 모범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정말 예수님의 그 향기를 또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기도 생활을 점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설마 우리가 오전에도 기도, 오후에도 기도였는데 설마 내 기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가 과연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진짜 회개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원하시는 게 바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생활에 승리하는 걸 원하십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 육신의 호흡하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호흡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호흡이 안 되면 죽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이 되어져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건요,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단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흑암 권세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가 체질이 되고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화되면 그 어떤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날그날의 승리를 위해서, 저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귀신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요. 물론 말씀을 읽고 듣고 듣는 시간에도 하나님과 접선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접선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이제 배터리가 막 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깊은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지난날에 그 어떤 사건만 생각하면 막 부하가 치밀잖아요. 오랜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적 없습니까? 누구만 생각하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전의 것들이 다 잊어졌다면, 예전에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다 용서가 됐다면, 과거의 그 어떤 일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그냥 추억으로 남아있다면 그거 이상 축복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상처들을요, 우리가 애써 지우려고 해도 안 돼요. 그 상처들을 우리가 막 없애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바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내 상처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 비밀을,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누려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다 집어넣어요.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기도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생활이 사실적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기도가 특권이에요. 왜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해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접선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큰 특권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우리 고민 있는 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에이, 내가 괜히 얘기했다. 이것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막 분위기가 되어지면 막 나오죠. 제가 그렇거든요. 평상시 얘기를 잘 안 해요. 가능하면 그냥 좋은 얘기만 하지 나쁜 얘기, 속상한 얘기 아니면은 뭐 고민될 일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평상시 안 했던 얘기까지 막 나와요. 그러고 나서 때로는 후회할 때가 있어요. 아, 이것만큼은 저것만큼은. 근데 또 그러다가도 아이, 하나님께서 내뱉게 한 이유가 있지. 그러면서 혼자 또 스스로 또 위안을 또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요, 정말 성도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절대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 인격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또 기도는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잖아요. 사단 마귀 귀신이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신분이고 권세 그 자체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삶이 돼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순환을 앞두신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십자가 순환을 앞둔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오로지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습관화되었고 기도가 체질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예요. 어느 정도로요? 새벽 미명에, 또 밤에,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결단하고 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마음에 괴로움의 기도를 하셨어요. 왜? 이제 6일 이후면, 6일 후에는, 이제는 닷새 이후에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단 말이에요. 인간 예수로서는 그 십자가 고난이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때를 십자가 고난을 지지 않도록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도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하는데 땀이 비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신 이후에는 100% 순종입니다. 앞으로 있을 그 십자가 고난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어떻게 해요? 순종하도록 하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도록 하지만 이 잔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늘 그 뜻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순종하는 삶의 모범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마귀는 쫓겨나는 시간이에요. 사단마귀 귀신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 사탄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흑암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 가운데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은요, 32절 예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랬어요.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뭘 말씀한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신 걸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바로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자신이 빛이심을 다시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빛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34절에 보면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은 뭘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도대체 인자가 누구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이냐, 당신이 인자이냐, 그렇다면 왜 죽는다고 하느냐. 내가 죽는다고 하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영원하신데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인자가 죽어야 한다고 하느냐, 도대체 인자가 누구냐, 이 뜻입니다. 이 질문은요, 시편 89편의 4편과 함께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나와 있는 바로 말씀입니다. 시편 89편의 4절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바로 시편 89편 4편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고 했는데, 네가 메시아라면 영원히 이 땅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죽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특히나 구약에는 바로 메시아는 영원히 영원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죽는다고 하느냐. 사무엘하 7장 13절에도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구약의 말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의 나라 왕위를 경고히 영원토록 경고히 한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영원히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항상 살아 있어야 될 인자가 어떻게 땅에서 들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땅에서 죽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죽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못 박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것은 이들은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강림하실 때는 죽었던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있게 됩니다. 그 영원한 그 생명이란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지,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 재림을 이들은 믿지를 않아요. 분명히 구약에 여러 번 얘기했을 텐데, 아니면 몰라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35절, 36절에서요,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심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35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어둠은요, 흑암 권세, 사단마귀 귀신, 절망, 죽음, 이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빛은 희망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기쁨, 즐거운 행복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바로 8장 12절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8장 12절에 예수님은요, 자신이 빛이라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요, 유대인들은요, 바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빛이 있는 동안은 예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을 기회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기회가 있을 때, 빛이 임하여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바로 그 기회를 확실히 붙잡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땅에 있을 때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만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면 그 빛은 사라집니다. 빛이 있을 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5절.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빛으로 이 세상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사단의 흑암 권세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빛이 되지 않은 자는, 어둠에 사단에 묶여있는 자는 바로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갈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린 천국을 압니까? 어떻게 알죠? 가봐서 압니까? 하나님 보여주셨습니까? 우린 본 적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천국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갈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실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 9절이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누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 주변에서 서성이면서 우리가 순간 어떻게 할 때요?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할 때를 탁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멋대로 가지고 놀아요. 보세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뭡니까? 그를 대적하라. 그럼 피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대면, 십자가를 갖다 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사단 마귀의 귀신은 주랭랑 쳐버립니다.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36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너희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그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숨으신 게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있죠.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참 진리이시며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빛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는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 6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십자가 못 봐 돌아가십니다.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육으로는 안 계세요. 빛이 있는 동안에 바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빛의 아들들이 되기를 거부해요.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빛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이길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한테 너희는 그랬잖아요. 특히나 유대 종교 지도자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 또다시 예수님을 잠깐 또 그들 떠나 숨으셔야만 했습니다. 36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 그날 예수님이 죽어야 하시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이제는 이 예수님은 이젠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세요. 단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오로지 제자들을 가리키는 일만 하십니다. 그날까지. 두 번째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37절에서 43절까지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7가지 표적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특히나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메시아로 따랐습니다. 그리스도로 따랐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흔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모습만 봤을 때는 와,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 저렇게 많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다 위장된 모습들이에요. 진짜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겉으로만. 특히나 우리 육신의 그 동기와 목적 때문에 손을 흔들면서 바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 독립 때문에.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자기들 독립 때문에. 바로 3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은요, 절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확실한 표적을 직접 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선물로 얻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였어도 바로 주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38절을 보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유대 백성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이사야에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을 이미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1절에 예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에요. 바로 3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주여, 무슨 말입니까?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우리의 말을 믿었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고 주의 강한 팔을 보여줄 때 그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자가 누구였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 모두가 귀를 막고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39절 40절은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10절을 인용해서요, 유대인들이 믿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나면 회개할 때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못하게 한 거예요. 고침받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표적을 보고도 안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를 해도요,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으시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역해서 저주받는 자리로 가도록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셔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빌라도,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볼지라도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요, 깨닫지 못하니 돌이키지도 못하게 하고요, 회개하지 못하니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 고침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막아버리셨다는 거, 회개조차도 못하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눈 멀고 귀 먹게 하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눈먼 사람은 눈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 해도 믿지 않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하러 놓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길을 막고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불신앙하게 만든다는 거.
저주 자리에 있게 만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듣지 않게 돼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들 보면 때로는 진짜 이건 아닌데 하는 경우 많잖아.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그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사는 삶은요, 완전히 죄악 덩어리예요. 완전히 타락의 삶을 살고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갖다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과연 믿음의 사람일까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개시켜줘요.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직분은 받았을지 몰라도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 듣게 하십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걸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있는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28절에는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시는 거,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거, 그것만큼 저주는 아닌 거, 그 저주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자꾸 이렇게 조정하시고 나를 자꾸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 우리가 이끌림 받는 거, 그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를 저는 이 시간에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지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아주 크고 놀라운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냥 나온 거잖아요. 이게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보니까 엄청난 기적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것, 이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라니까요. 아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도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한 지역에 교회가 몇십 개씩 되잖아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이 곳곳에 계속 선포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선포되는데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흔치가 않아요. 갈수록 없어요. 있던 자들이 다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떠납니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교회 안에 시험 들었다, 뭐 했다, 그거 다 뭐예요?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보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2절 보면 참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관원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은데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리새인들 관원들 중에,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들 중에, 그 관원들은 누굽니까? 유대 민족의 정말 엘리트들이에요. 최고의 권력자들이에요. 명예와 인기 다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부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왜요? 출교당할까 봐. 출교가 뭡니까?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주인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도 지내지 못해요. 또 재산상의 손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그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출교를 당할까 봐. 그러나 주님은요, 그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 두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우선 두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없었나요? 다시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절대 부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너무 많아요. 기도 제목 잡을 거 너무 많아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요,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따지면. 여러분 모두가 어린 믿음, 약한 믿음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존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예수님의 인격과 생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9편 1절 보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62장 7절, 62편의 7절, 62장 7편.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통해서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 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르셨어요. 소명.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진짜 귀해요. 모든 말씀이 귀한데 오늘 말씀 진짜 꼭 다시 반복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그로 인한 저주 재앙을 해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 속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의 백성들이,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